같이 찬송가 2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샘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따라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큰 팔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안위하시고 날개 그늘 아래 고이 품으신 후에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셔 예배케 하시고 만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2번 시편 1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7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김무령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진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삼지 못하며 또 밤이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살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무사히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다가 거룩한 안식일의 주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해 주시되 영혼의 기쁨이 될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의 표처럼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선한 영향력을 주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새 힘을 갖게 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앙재단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당에서부터 유초등배 이르기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월은 교육의 달입니다. 교육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린 새싹들이 잘 자라고 양육되어서 교회 학교가 성장하고 부흥함으로 우리 교회의 믿음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1구역부터 11구역까지 많은 구역이 있습니다. 구역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충성된 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제한으로 인하여 아직도 주일학교와 구역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병중에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들도 살리셨던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의 많은 교회들도 도우셔서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며 캄보디아 바티브루삿 교회 헌당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인근에 믿지 않던 자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하늘의 비밀의 진리의 용어로 알게 하셔서 많은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에도 함께 하셔서 지휘자나 반주자나 대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은혜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에게도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것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1조와 또 선교 예물, 감사 헌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승용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김영옥 집사님,
할렐루야. 주님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김영숙 집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김태복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상식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혜경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막득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기자 권사님, 김준 김요한 형제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봉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순경 권사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장덕상 집사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장덕균 집사님, 진영자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경려 권사님,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한평옥 집사님, 김은여 권사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순여 권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합니다. 김선매 권사님, 김병수 목사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소출과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며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10의 1조와 선교 예물과 삶의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사람이 살아나고 말씀으로 세워지며 성령 받아 땅끝까지 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의 일을 함께 나누는 귀한 일들에 쓰여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사 이 코로나 속에서도 어려움이 없도록 늘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2월은 교육의 달로 정하였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부 예배 회복을 위한 교사 교육과 또 구역의 회복을 위한 우리 구역 임원들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귀한 양육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충계 대신방을 다음 주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별로 일정과 약속의 말씀을 알려주시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바티브로삿 교회의 헌당식을 지난 1월에 은혜 가운데 마쳤고, 오늘 설교 말씀 전에 함께 사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협력 선교로 하늘 뜻 담은 교회, 서울에 있는 이청훈 목사님 교회를 후원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신학교 졸업식 또 이사회 총회 준비 이사회로 출타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엔 시무 장로님들께서 담당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3일 밤 예배는 한사랑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김의남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청지기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교회 청소는 3구역, 4구역에서 봉사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수고하신 10구역, 11구역, 1, 2구역 모든 식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3구역 서기에 최순자 집사님을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힘찬 찬양이 있겠습니다. 속죄하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오랜만에 오신 분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태산 집사님 또 가족이 저 위에 함께 하셨고 정민이도 또 함께 했고 진영자 권사님 또 막내 진영자 권사님 따님도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모처럼 만에 함께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 나누셔야겠죠?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광고 드린 대로 캄보디아 바티 브로삿 교회 헌당식이 지난달에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신 선교사님과 현지 교우들 함께 자리를 했는데요. 우리 화면으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교회의 사역자는 최상길 선교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 이름이 좀 신기합니다. 뻔입니다. 뻔 목사님. 예. 교회 지금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이 헌금한 우물을 이렇게 팠습니다. 그래서 고아원과 교회에 연결하기 위해 높은 곳에다가 이렇게 탱크를 만들어 놓고 물을 공급하는 일도 우리가 작년에 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넘기시죠. 네, 우리가 바티브로삿 교회를 지은 터입니다. 저분이 옷을 저렇게 입어서 그렇지 교역자십니다. 현지 교역자신데 그 집에 교회가 있었는데 작년에 태풍으로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빈터에다가 우리 교회가 교회를 짓도록 그렇게 결의를 하였고 후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이요. 8개의 기둥을 세워서 지금 터를 닦고 교회를 지으려고 했는데 저 때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가 후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어야겠다는 생각만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이요. 네, 그 터 위에서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함께 자리를 하였습니다.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20여 명이 모이는 곳입니다. 다음이요. 네, 선교사님과 또 목회자 부부가 성전이 건축되어 이제 성전 벽이 올라가는 그러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8m와 4m에 해당되는 크지 않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외부도 이제 탄탄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그래서 작년 말쯤에 이렇게 교회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참 예쁘죠? 예, 여러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헌당식을 지난달에 하면서 함께 교우들이 모여서 커팅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보신 바대로 백령중앙교회 이렇게 간판 현판식을 하고 비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디엔가에 붙여 있겠죠. 우리 장로님들과 온 성도님들이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면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수 제작한 강대상과 교회 내부 강대상의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네, 헌당 커팅식을 마쳤고요. 다음이요. 네, 교우들이 교회 안과 밖으로 가득 메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함께 동네 사람들과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이요. 네, 마찬가지고요. 다음이요.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보낸 헌금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을 함께 나누며 축하하였습니다. 다음이요. 네, 백령중앙교회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수고하신 선교사님과 목회자와 성도들이 세운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크게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축하와 격려와 위로의 그러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이 코로나 속에서도 벌써 교회를 두 곳에나 세웠습니다. 참 이런 교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더 넘쳐서 더욱더 많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 매진하는, 전심전력하는 그러한 지치지 않는 영성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행복한 조건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행복의 조건이 있다는 거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갔는데 나중에 쫓겨났잖아요. 얼마나 불행한 인류의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 모든 조건들, 불행한 조건들을 떠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과연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획하신 행복의 조건, 에덴 동산에서 늘 머물며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없을까?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는데, 2장 4절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여호와라는 명칭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성경에 최초로 여호와라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붙었어요. 여호와라는 말은 능력이 있다, 완성한다, 권능과 승리의 하나님이다 하는 말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권능을 가진 여호와다. 그리고 나는 말한 것을 실천하고 완성하고 무결하게 나는 이루시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고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시던지, 5절 6절에 보면 천지 창조의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도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직 사람이 창조되기 전이었습니다. 모든 만물이 조성되었고 만들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현장입니다. 거기에는 땅이 아직 개간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채소와 먹을 것들이 자라지 아니하였고 숲을만 무성하였습니다.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 지면에 흙이 촉촉히 적셔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본문 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땅은 공허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지면에서 안개가 올라와
진흙이 흙이 촉촉히 적셔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람을 만들기에 딱 좋은 그러한 점토를 하나님이 조성하셨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우리가 하관 예배를 드림으로 마지막으로 고인을 보내지 않습니까? 사람은 모두가 죽게 되어 있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사람은 땅에 묻혀 흙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죠. 누구나 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묻혀질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바닥을 치고 모든 고난을 받았던 욥도 마찬가지요. 하늘을 찌를 듯한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렸던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사람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땅에 많은 물질과 재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흙으로 하셨을까? 왜 흙으로 우리의 육체를 만드셨을까? 거기에 다이아몬드, 금가루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단단한 철도 있을 텐데 왜 보잘것없는 빛나지 아니하는 흙, 정말로 망치로 아니 땅에 떨어뜨리면 부셔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간으로 하나님이 왜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철로 만드셨으면 그냥 허리도 휘지도 않고 그냥 튼튼하게 그냥 늦게까지 일할 수 있을 텐데 왜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달아 빠지고 떨어지면 부셔지는 연약한 우리들로 만들으셨을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연약한 인간들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신비한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강한 철을 만들어 세상의 문명을 만들게 하시고 아름다운 다이아, 금, 물질로 이 찬란한 문명을 만드는 그 능력을 이 연약한 질그릇에 맡겨주신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마음에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나는 쓰러지면 부러질 만한 연약한 존재요. 그리고 나는 학식도 부귀와 명예도 얻지 못한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나는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토기장이신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아파서 힘들어 끙끙 앓고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물질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리고 정말 욥과 같이 땅바닥에 엎드려 벅벅 나의 몸을 긁고 있는 정말로 불쌍한 지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더 가까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끌어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창조를 통해서 이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를 길러주시는 세밀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요, 그 코에다가 후 불어넣어 주셨더니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없으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Living soul,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짐승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living creature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생물. 그냥 코로 숨 쉬고 있는 짐승은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없는 사람은요,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영혼이 죽은 사람은요, 내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코로 숨 쉬고 먹고 살다가 죽는다, 그러므로 나는 짐승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은요, 불쌍한 거예요.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은 흙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흙으로 통하는 호흡만으로, 동물의 호흡만으로 사람의 조건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그 코에 주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야 돼요. 성령으로 숨을 쉬고 영혼에 살아있는 것을 감지하며 느끼며 체험하는 생명의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진짜 사람다운 사람인 것이죠. 왜 우리가 동물입니까? 우리는 영혼을 호흡하고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으로 이제 사람을 이끄십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사람을 에덴 동산 바깥에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에덴은 동쪽에 어디엔가에 있는 동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셨는데 그곳에 사람을 이주시켰어요.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그 사람을 돌보시는지 9절 말씀을 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과실이 열리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의 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곳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게 하셨어요. 에덴의 뜻이 그거예요. 기쁘다, 즐겁다. 내가 사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 내가 사는 우리의 가정이, 나의 지역이, 나의 동네가, 이 나라가 정말 살기에 기쁘고 즐거운 곳이다. 그것이 에덴이에요. 천국인 것입니다. 에덴은요, 무의도식하고 파라다이스에서 참으로 배두들기며 배짱이처럼 살아가는 것이 에덴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은 에덴이 아니에요.
에덴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셔서 사람을 두시는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경작하여 지키게 하십니다. 아직 채소가 나지 않습니다. 아직 쌀이 심어지지 않았습니다. 수풀이 무성합니다. 이것을 보면 에덴은 농부가 최초로 살았던 곳이었어요. 여러분, 땅을 일구고 경작하는 일은요, 신성한 거예요. 최초의 인류 아담이 가진 직업이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신성한 일이고 여러분들이 일구는 땅이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책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일이 너무 많아. 나는 일하고 싶지 않아. 그냥 어떻게 떼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냥 여행이나 다니고 배 두들기고 따뜻한 집에서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천국 없나? 한 달만 그렇게 살아보세요. 지옥입니다. 일하는 기쁨이 에덴에 사는 즐거움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하는 일터를 하나님이 주신 것, 경작할 땅을 일굴 땅을 주신 것, 감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땅에 많은 과일과 열매를 맺게 하시고 경작하여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열매를 허락하시는데 에덴 동산에 하나 더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중앙에 무엇이 있다 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나무는 먹게 하십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참 이것 때문에 할 말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참 못된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가지고 노나? 좋은 하나님이면 선악과 두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다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는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으나 그것 하나는 내가 지켜야 한다. 이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내 임의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쫓겨난 다음에 한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려라. 그러나 말씀만은 어기지 말아라. 그것이 인간의 행복의 유일한 조건이니라. 아담은 에덴 동산을 거닐고 생활하면서 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나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모든 것을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래. 하나님 말씀조차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없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중심이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이요, 범죄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교회와 같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여기지만 교회는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에요. 생명나무가 중심에 있습니다. 생명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그 모든 생명을 우리는 받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나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 강물이 흘러 네 강이 흘러 넘칩니다. 비손과 기손, 지금은 사라진 강이지만 흘러 넘쳐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히데겔과 유브라데스 강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란을 흘러 터키를 흘러 이란을 지나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로 흐르는 강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디엔가 에덴 동산에 생명이 흘러 온 땅을 적시듯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을 지키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에덴을 잃은 사람들로 질비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모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에덴을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요. 교회에서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교회와 가정과 이 땅을 만드는 유일한 원칙이요 언약인 것입니다. 이러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낙원을 예수 그리스도가 되찾게 해주셨사오니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씀을 지키며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찬빛을 찾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에덴 동산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의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